네, 오늘은 제가 열왕기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마무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사무엘서를 마무리했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성경의 종결자라고 불러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제가 끝을 내는 사람, 즉 마무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종결자라는 단어를 생각했는데요. 저는 설교할 때 제가 사용하는 단어를 인터넷에 자주 검색해 봅니다. 제가 단어를 종종 이상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종결자라는 단어가 역시나 보통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해당 분야에서 그 이상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옷을 정말 잘 입는 사람을 패션의 종결자라고 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가창력의 종결자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더라고요. 또 잘못 사용할 뻔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종결자라는 단어를 인터넷에 검색했는데 검색해 보기를 정말 잘했죠. 안 그랬으면 우리 교회에 자신을 성경의 종결자라고 말하는 어떤 한 거만한 목사가 있다고 소문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성경의 종결자는 아니고 그냥 각 성경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마무리하게 되어서 그렇게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에 바이블 타임 본문으로 열왕기서가 끝나기에 내일 끝나죠. 그래서 열왕기서 마지막 내용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열왕기서의 가장 마지막 내용인데요. 가장 마지막 본문 단락, 조금 더 앞의 내용들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 읽은 본문 열왕기서 22장과 2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누가 나왔었죠?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은 요시야 왕이 있었죠. 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요시야 왕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워낙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기 때문이죠. 열왕기서 23장 25절에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극찬을 받은 것이죠.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율법책에 기록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를 힘쓴 왕, 그리고 또 우상들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뿌린 카리스마 있는 종교개혁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극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결말이 굉장히 씁쓸하죠. 그렇게 요시야 왕의 개혁을 시작으로 유다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다윗 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강건해지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요시야 왕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아수르를 치러 가는 그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내용을 보다가 막 혼란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자의 결말이 고작 이거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왜 그렇게 죽어했을까? 그러나 지금은 혼란스럽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 땅에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는 때가 되면 사람은 다 죽어요. 조금 일찍 죽는다고 더 비참한 죽음이고 사고로 죽는다고 더 억울한 죽음이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생에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위해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장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은 복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왜 그렇게 갑자기 바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해야 했는지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더 이상 그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의 아들들이 비극인 것이죠. 성경에서 언급하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은 총 4명이 있는데 열왕기서에서는 3명을 언급하고 있죠. 첫째가 여호야김이고 둘째가 여호아스,
그리고 셋째가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언급됩니다. 둘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즉 요시야의 손자죠. 이들은 하나같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다 냈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세대 때 예루살렘 즉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식의 평가가 이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요시야 왕과 같은 아버지, 이렇게 극찬을 받는 아버지를 두고도 이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 같지 못하고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자기 신앙은 잘 지켰지만 자기 자녀의 신앙 교육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러나 아마 이런 질문은 본문의 메시지에서 많이 벗어난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물론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결과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일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잘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정말 애를 쓰느라 지치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거나 심지어 자신의 믿음까지도 위태롭게 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맡겨주신 일, 지속적으로 믿음을 격려하고 꾸준히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성경이 요시야 왕의 자녀들 신앙 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쯤에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그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아마 그는 요시야 왕이 그랬듯이 반애굽 정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반애굽 정책을 따르던 세력들이 둘째 여호아스를 세웠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와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고 유다 나라에 벌금을 내게 하고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위에 있을 때쯤 그 시대에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야김이 3년간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했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이 기세에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애굽의 도움을 예상하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했던 것 같아요. 애굽과 함께 바벨론을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은 이미 바벨론 왕에 의해 모든 땅이 다 점령당해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여호야김을 치고 여호야김은 쇠사슬로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그가 왕위에 앉은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그냥 항복을 한 것 같아요. 열왕기하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네,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라는 표현이 항복했다는 표현인 것이죠. 이때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용사들과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잡아갑니다.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집어가고 성전의 금그릇은 다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는 비천한 자들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능력 있는 자들은 다 잡아가고 좀 이렇게 뭐 비천한 자들만 이렇게 좀 능력 없는 자들만 이렇게 그 땅에 남겨뒀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뭐 거의 남은 것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다음 왕으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말씀합니다.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7장 5절을 보면은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말씀합니다. 갈대아인, 그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에게 모든 땅을 점령당해서 나오지 못했던 애굽 군사들이었지만 뭐 조금 힘을 키웠는지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그 기회를 잡아 애굽과 함께 바벨론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게 되죠.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은밀하게 찾아가 그에게 묻는데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로부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1년이 넘게 바벨론에게 대항합니다. 결과는 처참했죠. 기근으로 양식은 떨어지고 성벽은 거의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드기야는 몰래 이렇게 도망가려다가 결국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굉장히 잔혹한 일이죠.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던 그 마지막 장면이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버립니다. 시드기야는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장면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장면 왜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계속 그 장면만 생각날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씨를 말려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배반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이죠. 여호야김도 바벨론을 3년 섬기다가 배반했고, 여호야긴은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 왕이 되었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했고, 시드기야도 9년 만에 배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 안 되겠다 생각해서 유다의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도 쇠사슬에 결박해서 잡아갔던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불살라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은 가져가거나 파괴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말 남은 것이 없게 됩니다. 남은 것이 없어요. 여호야긴 이후에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약탈당하고 파괴된 것이죠. 그저 남겨진 것은 포도원을 가꾸라고 남겨진 비천한 자들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유다는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이런 유다의 역사를 본다면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줄을 잘못 선 것이죠. 대세를 알아야 하는데 대세를 알지 못한 것이죠. 바벨론이 대세니까 바벨론에게 붙었어야 했는데 애굽에게 잘못 붙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멸망은 요시야의 아들들의 순간적인 잘못된 외교 정책이 그 원인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행해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 즉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크고 작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잘못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날리기도 하고요. 줄을 잘못 서서 앞길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선택, 크고 작은 실수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금방 당장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망하게 되는 것은 그런 잘못된 선택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정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당시 유다 왕들도 예루살렘 백성들도 어쩌면 헛된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망할 리가 없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들과 생각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수 있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 없는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이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가정은 3대째 혹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요. 나는 목사 혹은 장로 혹은 권사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무리 진지한 믿음이라도 헛된 대상을 믿으면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성수, 헌금, 모태신앙, 직분 등등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도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시드기야가 경험한 것과 같이 끔찍하고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유다도 그렇게 멸망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서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주며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엘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긴이 누구였죠? 여호야긴 요시야 왕의 장자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바로 그냥 항복해버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아까 들었죠. 참고로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이 되고 3달간 유다를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7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뭐 나라도 망했고 자신은 37년간 옥에 갇혀 있고 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겠죠. 이제 나이도 벌써 55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이어 바벨론 왕으로 에윌므로닥이 즉위하게 되는데요. 그때 에윌므로닥이 여호야긴을 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단지 여호야긴을 옥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서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뭐 이런 표현들이 여호야긴의 왕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물론 이때 여호야긴을 유다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유다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후에 여호야긴의 손자 수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여호야긴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둘 사이에 뭔가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호야긴이 에윌므로닥의 호의를 받을 만한 뭐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아부를 굉장히 뭐 잘하는 사람이었다든지 뭔가는 있었겠죠. 사람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긴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뭘 잘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막 무엇을 들먹이면서 여호야긴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저 왕위에 그 3달간 앉아 있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옥에 갇혀서 37년간 지낸 소망 없는 자였습니다. 과거 석 달간 왕이었겠지만 지금은 죄수의 신분으로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심지어 망해서 없는 그저 소망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왜 갑자기 어떻게 여호야긴의 왕위가 회복된 이런 은총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즉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언약을 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여호야긴, 더 나아가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묻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시는 분은 아니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려 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막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막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지라도 동시에 뭐 별로 곁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마음 편하잖아요. 무서운 사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차라리 이렇게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고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형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 잘나서 그런가요?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긴의 회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긴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여호야긴은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무조건적인 사랑. 왜요?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지만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편의 약속을 신실하게 다 지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정말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은 아니라고 표현하죠.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두렵고 싫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잖아요. 두려워서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거.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경외. 열왕기서의 핵심은 비록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는 비록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심판과 함께 알고 믿게 되면 회개하며 날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주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동시에 알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